자기 예물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요, 목사님 키가 커가지고 자꾸 내리게 되네요. 예. 구약 시대 때는 부자들은 소를 바쳤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쳤어요. 팔다리 잘라내고 각을 떠서 그 배를 갈라서 지저분한 거 다 끄집어내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바쳤을까요? 새를 바쳤죠. 비둘기를 바쳤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비둘기를 바친 걸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 부모님도 가난하셨던 거예요. 근데요, 새를 바칠 때에는 팔다리 잘라내고 각을 뜨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날개 끝을 잡고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왜 날개 끝을 잡고 찢어라 라고 할까요? 다른 건 팔다리 잘라내는데 새도 팔이 있는데 다리가 있는데 그렇죠?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왜 날개 끝을 잡고 찢으라고 했을까요? 성경엔 참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비둘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한번 찢어볼까요? 보여요, 비둘기? 이걸 찢을게요. 지금 찢고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찢어요. 더 찢으면 아주 찢어져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작아서 조금이나마 크게 보이려고 찢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 저도 양 바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작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크게 받아주십시오. 크게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찢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예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걸 크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제 모습이, 제 인생이 참 작지만 하나님 크게 받아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 자녀가 지금은 참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참 작지만 하나님 크게 들어서시면 되잖아요. 크게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는, 또 이런 예물은 하나님 반드시 크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크게 받아주시는 복된 서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황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올해처럼 너무 더웠던 여름에 황새가 날아가다가 목이 너무 타서 어디 물 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서정리 근처에서, 저쪽에 옛날에요, 서정리 근처에서 옹달샘 비슷한 게 이렇게 보였어요. 저기 가면 물이 있을 거야 하고 사뿐히 내려앉았는데, 예전에 물이 있었던 거 맞는데 지금은 찐득찐득한 진흙만 남아 있었어요. 도무지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내려왔을 때는 찐득한 진흙이 발목만 잠겼는데 날아가려고 하니까 허벅지까지 잠긴 거예요. 날개를 퍼덕 해봤지만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나에게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막대기를 땅에다가 팍 꽂으면서 다리를 쫙 빼면 되는데,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한테 막대기는 없어도 막대기 같은 부리가 있지. 나 정말 머리가 좋아. 그러면서 있는 힘껏 부리를 땅에다가 팍 꽂으면서 두 다리를 쫙 뺐어요. 다리가 빠졌어요. 앞이 깜깜해요. 날개를 퍼더덕 해봤지만 날아갈 수가 없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럴 때 나에게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막대기를 땅에다가 팍 꽂으면서 부리를 빼면 되는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한테 막대기는 없어도 막대기 같은 뭐가 있지? 다리가 2개나 있지. 나 정말 머리가 좋은가 봐 하면서 있는 힘껏 다리를 땅에다가 팍 꽂으면서 부리를 쫙 뺐어요. 앞이 환해졌어요. 날개를 퍼덕퍼덕 해봤지만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 이럴 때 나에게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막대기를 땅에다가 팍 꽂으면서,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리 받고 다리 빼고, 다리 받고 부리 빼고, 다리 받고 부리 빼고, 부리 받고 다리 빼고, 부리 받고 다리 빼고, 다리 받고 부리 빼고. 숨 차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다시요, 집중하세요. 부리 받고 다리 빼고, 다리 받고 부리 빼고, 다리 받고 부리 빼고, 부리 받고 다리 빼고, 다리 받고 부리 빼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럴수록 힘은 점점 더 빠지고 목은 더 타들어가고 이럴 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떤 농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다가 쟤 진짜 죽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가까이 다가가서 황새를 통째로 뽑아줬어요. 그리고 먼지를, 진흙을, 흙을 다 닦아주고요. 물을 줘요. 물을 마시게 해줘요. 그리고 날려보내요. 제가 지금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제 스타일로 좀 바꿔본 거예요. 이걸 뭐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나 혼자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점점 나는 지쳐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특히 홍해를 건너는 그때의 그 일은요, 지금도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 민족의 뿌리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나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 구원 경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민족에게 선사하셨다. 이 감동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귀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신 그들의 뿌리 경험, 루트 익스피어리언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뿌리 경험이라는 게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1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 경험이에요. 광복절.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광복절, 뿌리 경험이에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해 주신 공통된 뿌리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신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출애굽 이야기의 뿌리 경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12장에 보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왕에 들고 온 거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출애굽기 12장 37절, 거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37절하고 3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찾았나요? 어린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요? 60만 가량이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수많은 잡족이 있네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자, 출애굽할 때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민족들도 거기 섞여 있었던 거예요?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역사 속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 나왔던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히브리어로는요, 에레브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잡족이라는 표현이 기분이 좀 좋아요? 아니면 좀 이상해요? 나는 좀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민수기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또 섞인 무리. 그게 좀 더 점잖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식으로 번역한다면 다문화 가족들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잡족이라고 번역했어요.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 게 있어요. 새 한글 성경이라고. 거기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인데도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수로 사용해주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공군 군목으로 있었어요. 군목이 너무 좋아서 군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가끔 꿈꿔요.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 꾸는데 행복해 죽겠어요. 그때는요. 딱 3년만 하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들어가서 여기처럼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군에 있으려고 버텨서 9년 동안 있었어요. 네, 더 이상 진급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셔서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주셨는데요. 그 군목으로 있을 때 가끔 교회에서 이 잡족들을 보게 돼요. 내가 재운 거 아닌데 지들이 먼저 자는 애들이에요. 예배드리는 태도도 엉망인 것 같고요. 뭐 이런 잡족들이 다 있지?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나와라. 말씀 들어라. 너무너무 이뻐했던 기억이 나요. 예배 끝나고 가끔 종교인 조사라는 걸 했었어요. 종교인 조사가 뭐냐면 우리 부대에 어떤 종교에 몇 명이 있는가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할 때는 다 교회 기독교라고 써요. 그날도 이렇게 종교인 조사하면서 자기 종교를 써서 내는 종이를 나눠줬어요.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종교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기불릭.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이런 종교도 있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야, 기불릭이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카톨릭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았대요. 초코파이를 그날따라 2개 준다고 하니까 받았대요. 근데 오전에 세례 받았는데 저녁에 법당에 가서 수계를 받았어요. 불똥을 여기 똑 떨어뜨리면서 당신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만은 거기는 초코파이를, 교회는 롯데 초코파이를 주는데 거기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준대요. 얘들에게는 이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콜라도 교회는 펩시콜라를 주는데 거기는 코카콜라를 준대요. 이게 큰 거예요. 정신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우리도 나중에 코카콜라 줘야지. 그 다음 주에 이 아이들이 성당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자유시간을 주더래요. 자유시간이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노란 핫바인데 그것도 한 개 주는 게 아니라 한 박스를 준대요. 건빵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세트를 주더래요. 이건 교회가 감당 못해요. 2주 만에 3대 종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전부 다 받은 애들이에요. 잡족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잡족들이 뭔지도 모르고 세례받았고 수계받고 영세받은 애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받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한심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우르지 못하는 범주가 없는 거예요.
군대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군목으로 들어가서 2년 차 때 저기 양평에 있는 용문산이라는 곳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빨간 날은 저도 쉬었거든요. 장교니까 이제 관사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때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그날 쉬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 받으니까 통신부와 그러면서 목소리 들어보니까 병사예요. 사병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 왜? 오늘 4월 초파일인데요. 그래 알지. 근데 왜? 저희랑 같이 절에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야,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대는 작은 부대잖아요.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스님도 없고 절도 없고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도 절에 가고 싶어요. 불교 신자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장교나 부사관이 우리를 데리고 인솔을 해줘야 되는데 다 싫대요. 쉬는 날이라고.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혹시 목사님은 들어줄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드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짠해요. 짠해서 같이 가자. 절에 가자 그랬어요. 당직 사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가고 싶다는 애들 다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5명이래요.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부대차로 내려오고 거기서부터는 제 차로 가기로 했어요. 양평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 뭔가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가 있는 절이었어요. 용문사라고요. 그 절을 찾아갔는데 처음 찾아가 본 거예요. 제 차에 소형차였는데 뒤에 4명 타고 앞에 이제 저랑 다른 친구 타고 6명이 타니까 차가 얼마나 묵직한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용문사까지 갔는데 얘들아 내가 오긴 왔지만은 찝찝해서 법당에는 내가 못 들어가겠다. 니들끼리 법회드리고 나는 나무 구경하고 있을게. 끝나고 보자. 그래서 법회 끝난 다음에 만났어요. 그냥 오지 않고 절에서 주는 절밥이라는 걸 같이 먹어봤어요. 되게 맛있어요. 비빔밥인데요. 저는 2그릇 먹고 얘들은 최소 2그릇 이상씩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자, 이제 부대 복귀해야지. 그랬더니 얘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부대 바깥의 공기를 조금 더 쐬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 이해가 돼요. 얘네들한테는 부대 안의 공기하고 부대 바깥의 공기가 틀린 거예요. 남자분들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야, 그래, 부대 바깥의 공기를 더 쐬자. 근데 뭐 하지? 목사님, 양평에는 냉면이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희들 냉면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 가자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얘들 방금 전에 뭐 먹었어요? 비빔밥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냉면 한 그릇씩만 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거기다가 반반이라는 걸 시키는데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뭐 계란이랑 고기랑 섞여서 이렇게 맛있는 거 있어요. 이거 시켜도 돼요? 그래 시켜 먹어. 많이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얘들아 이제 부대 복귀해야지. 목사님, 양평에는 카페가 유명해요. 저희들은 양평에 근무하면서 한 번도 그 카페에 못 들어가 봤는데 목사님 저희들 카페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래 가자. 뭐 거북선 모양의 카페도 있고요. 하여간 예쁜 카페들이 많아요. 그때 저도 거기 처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얘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재밌어 보여. 같이 했어요.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1998년도였는데 오래전이죠. 98년도니까요. 제일 유명한 가수, 여자 가수들이 SES라는 가수였어요. 그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슈가 제일 이뻐 뭐 이런 이야기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이 돼요. 제가 이번에 먼저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저녁도 먹을래? 그럼 내가 이거 허락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저녁도 먹을래?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녁은 부대 복귀해서 먹어야죠. 그래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부대에 다시 돌아와서 부대차로 태워서 올려보내고 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오늘 참 길다. 하루가 참 길다. 제가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였는데, 근데 얘네들이요, 올라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냐? 가진다고 가냐? 그러게, 가진다고 가냐? 그냥 한 얘기인데. 그리고 뭐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양심에 좀 찔리지 않냐, 우리가? 우리도 한 번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주에 5명이 다 나왔어요. 절에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그냥 의리 하나 지키려고 5명이 다 나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역했어요. 나머지 3명은 성탄절을 저하고 맞이하는데 자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원에서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전역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저기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 대학원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한신대학교 대학원 도서관에서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얘들 잡적보다 더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가 아우르지 못하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성경학교 찾아 나오고, 뭔지도 모르고 수련회 나오고, 뭔지도 모르고 이런 축제, 부흥회 때 참석하고 성탄절 나왔다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신앙의 리더들이 되게 했던 그 귀한 전통을 우리들은 같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런 서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나 있었던 이 수많은 잡적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잡족이었어요. 목사님, 갈렙은 유다 지파 아닌가요? 유다 지파 맞아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유다 지파, 근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 근니스 족속은 창세기서부터 철저한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민족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가 그러면서 온 거예요. 같이 나왔는데 광야 속에서 어딘가에 병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2지파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돼요. 유다 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예요. 유다의 후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잡족에 불과했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모델이 돼요. 가나안 정복의 쌍두마차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하나는 유다 지파. 이들이 축이 돼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씩 읽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3장에 보면은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굳이 성경 안 보셔도 돼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앞에 뜨네요. 여기네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을 만나게 될까 봐.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The way of the land of Palestine. 이 길은 기원전 2000년경서부터 이미 있었던 길이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작은 길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길이었고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요. 요셉이 팔려갔던 길이 이 길이고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던 길이고, 베냐민 데리러 돌아갔다가 베냐민 데리고 다시 왔다가 아버지 야곱 모시러 갔다가 70명의 친척들 다 데리고 왔던 길,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길이 이 길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길이고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만날까 봐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래.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길로 가야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1970년에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여성 고고학자 가운데 도단이라고 하는 여성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을 발굴하다가 엄청난 걸 발굴해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길 끝에 대규모 이집트 국경 수비대가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길로 가면은 훈련받은 정예 군대를 만나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모세도 모르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은 뭐예요?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돌려 인도하심에. 여기도 길이 나와요. 홍해의 광야길,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The way of the wilderness of the Red Sea. 이건 지금도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바다를 건너냐고요. 바다 건넌 다음에는 30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광야, 없는 길인데, 아무것도 없는 길인데, 아니 길 자체가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이걸 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만이 생각하는 길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요. 광야길. 광야가 무슨 뜻일까요? 저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광야가 히브리어로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미드바르라고 해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미드바르. 근데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드바르. 미는요, 히브리어로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from 이런 뜻이에요. 드바르는 명사예요. 미는 전치사고요.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부터. 깜짝 놀랐어요. 광야는 사막, 황무함, 전갈, 뜨거움, 모래,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뜻은 하나도 없이 말씀으로부터, 그냥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건 말씀 속에 넣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 놀라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는데요. 아니, 이런 뜻이 있었어? 내가 원하는 고기 덩어리,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평상시에 바랬던 것들, 그게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이끄셨다고요.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말씀을 아는 백성,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출애굽기 다 지나고요. 출애굽기 다 지나지 말고요. 13장 봤죠? 거기서 1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앞에 장막을 쳤더라. 한동안 머물러요. 1년 정도로 머물러요. 머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요. 이걸 배워요. 갈 길 바쁜데 거기 1년 정도 머물러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레위기 지나고 민수기 10장 10절에 가면요. 둘째 날 20날이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 광야를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시내 광야를 출발하더라. 그 광야를 이제 비로소 떠나게 돼요. 그리고 또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게 돼요. 그게 40년이었어요. 이제 광야 40년 다 지나고 모세가 숨이 막 넘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전하네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제 설교 거의 끝날 때 됐어요. 신명기 8장으로 가면요. 8장 2절이에요. 8장을 좀 다 읽고 싶은데 2절만 읽을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절 눈으로만 보세요. 3절 중간쯤에 보면 거기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누구 떠올라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암송하셨죠.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암송하셨는데 우리도 암송해야죠. 그렇죠? 근데 2절 봅시다. 2절에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된다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뭐 하시며? 시험하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낮추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능력으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할 거예요. 당연히 갈 곳에 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낮추시려고요.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하는 거, 이거 가르치려고요. 이게 첫 번째라고요. 저는 반지 마을에 살았었거든요. 그 뒤쪽으로 국제대학이 있고요. 그쪽에 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불악산인가요? 불악산에 강아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강아지 이름은 끙끙이에요. 이 끙끙이가 아침에 집에서 볼일 보지 않고 등산하다가 갑자기 뒤가 급해졌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저쪽에 풀이 많이 나 있는 곳에 가가지고서 끙 하면서 쌌어요. 더
덩을 썼어요. D-U-N-G, 영어로는 그래요. 강아지 덩이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날이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끝이 살짝 올랐어요. 숲속에서 강아지 꽃 하나가 하늘을 맴돌다가 거기 내려앉았어요. 멀리서 보면 이뻐요. 아침인데 아침에 참새가 날아가다가 야, 너무 냄새도 향긋하고 이뻐 보이는 거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퍼덕했어요. 근데 덩이에요. 몸에 뭐가 많이 묻었어요. 욕하고 날아갔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욕하고 날아가니까 강아지 덩이 내가 왜 쟤한테 욕 들어 먹어야 되지?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하지? 이 생각이 끝나기 전에 이번에는 제비가 더 빠른 속도로 진짜 철퍼덕 하면서 그냥 온몸으로 덮쳤어요. 먹을 건 줄 알고요. 그리고 제비가 자기도 황당한 거예요. 덩이에요. 그리고 더 심한 욕을 하고 날아가요. 너는 세상의 암이야. 암적인 존재야.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강아지 덩이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힘이 안 나요. 이거 뭐야? 내가 왜 태어난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 덩인 거야?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정말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몸이 가려워 죽겠고 파리가 날아들고요. 그래서 더 가려워요. 근데 옆을 보니까 노란 민들레 하나가 이쁘게 피어 있어요. 나비가 날아드네요. 너무 부러워서 한마디 했어요. 야, 너는 참 좋겠다. 나랑 달라서. 근데 이 민들레가 강아지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아니야, 너도 귀해. 나처럼 귀해. 그리고 나처럼 예뻐질 수 있어. 그래요. 강아지덩이 귀가 번쩍 뜨이면서 진짜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민들레가 상당히 철학적인 말을 해요. 날 주면 돼. 널 나에게 주면 돼. 이거 어려운 말 아닌가요? 강아지들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미 몸은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 멀리서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강아지덩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해 후두두두두두 하면서 강아지덩이 그 딱딱한 몸이 박살이 나버리고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려요. 사라졌어요. 갔어요. 이제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웬걸요. 주변에 노랗고 하얀 민들레 꽃들이 만개해요. 꽃밭을 이뤘어요.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강아지덩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죠. 꽃밭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화권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은 우리가 강아지덩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예요. 더 큰 낮아짐이에요. 너희들 크리스찬이지. 이거 제가 지금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을 조금 바꾼 거 이것도요. 그렇게 낮아질 수 있니? 너희들 성도잖아. 크리스찬이야. 내가 낮아진 것처럼 더 낮아질 수 없겠니? 그게 낮아짐이에요. 우리 더 낮추시려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요. 또 하나는요. 시험하사라고 했어요. 성경에 시험이 참 많죠.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고 정말 많은데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요. 저는요. 그냥 그 시험이 기억나요. 운전면허 시험이요. 저 운전면허 시험 7번 만에 붙었거든요. 7번째 합격을 하는데요. 하늘의 색깔이 달라 보였어요. 떨어질 때마다 한 번도, 근데 제가 7번 만에 붙었다 그랬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는 23번 만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했어요. 그 마음을 나는 알아요. 한 번 떨어질 때마다의 그 실망감. 다음번에 다시 와야 돼. 올 때마다 같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눈빛 보면 서로 알아요. 반갑다. 그러면서요. 근데 필기 시험을 3번 만에 붙었어요, 제가.
대단하지 않아요? 한 문제 차이로 붙었어요. 근데 토탈에서 7번 만에 합격을 딱 했는데 딩동댕 소리가 나더라고요. 복음이에요, 그게 저한테는요. 이게 있어야지 교회 봉고차 운전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태울 수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태울 수 있어. 복음이 이제 그렇게 들려왔어요. 하늘의 색깔이 난생 처음 보는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이 저렇게 이뻤나?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구 나 아는 사람 없나? 오늘 합격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봤자 운전면허 시험이더라고요. 그래봤자요. 조금 지나니까 다 잊혀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여정, 이 광야길, 말씀의 길, 근데 정말 많은 난관들이 도처에 있잖아요. 말씀의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여기저기 생각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요. 나 혼자서는 하루를 버텨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길 다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너 합격이야. 너 합격이야. 너 정말 잘했어. 이러면서 맞아주실 것 같아요. 우리 광야길 다 지날 때, 마쳤을 때. 그 온몸에는 막 눈물을 흘리고선 덕지덕지 흙이 묻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실 것 같아요. 너 힘들었지? 잘했어. 너 합격이야.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우린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이상 바라는 거 없잖아요. 주님이 잘했다는데. 그런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잡족이었어. 근데 합격이야. 누구보다 잘했어. 너만큼 해낸 이가 없어. 너만큼 낮아진 이가 없어. 너처럼 고집 내려놓은 사람이 없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서정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